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이 주어지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자리에 그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깨우쳐 어떠한 자는 지금으로라도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 들어가고 싶고 어떠한 자는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의 그 은혜 속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기로 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에 나아가는 각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문가 269장. 내
우리의 만들어진 어떠한 내 지식과 생명의 삶을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못 받아들이는 것이 굳어진 땅입니다. 그 굳어진 땅으로는 열매를 맺는 싹이 나고 깊이 뿌리를 나게 할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육체로 만들어진 그 어떠한 것들, 말씀을 정말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몸, 그러한 마음자락이 되어지기로 나오니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의 마음을 내가 만들어 가겠사오니 나를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뿌려지게 하소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하오니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내 땅에 척박하고 돌짝 같고 가시밭 같은 그러한 심령이 아니라 이 땅에 그 굳어진 그것들이 성령으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것들이 태워지고 기경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당한 자로 나를 빚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서 세상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씨앗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정말 말씀 우리 생명 하나님의 그를 말씀 받아들이고 정말 아버지 같은 아버지 하는 자를 지키고 또 엄청난 하나님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궁금한 자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어졌다니 얼마나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게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내 생을 내 삶을 책임지시는데 그걸 확실히 갖고 믿고 나가시는 자를 지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아버지 받으면서 살수 있는 일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일을 도와주셔서 그 말씀으로 밤에 살 수 있는 그런 데 되시는 것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밤에 살 수 있는 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그런 데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런 데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데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정말 주 안에 함께 하시는 데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 귀한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 최대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난 삶의 삶이 있는 자가 표지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내 귀에 조금 잘되고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영광이 열려 하나님 나의 그 뜻에 내 안에 살며 내 안에 이루며 살기로 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밭에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굳어져 있고 만들어진 그것에 의하여 딱딱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 굳어진 생각과 마음으로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여 나아가오리. 우리의 굳어진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밭을 우리 하나님이여 일궈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매 순간 받아지고 내가 받은 자가 되어져 싹을 낳고 싹을 뻗게 하고 마침내는 장성하여 열매를 풍성히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세상의 그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과의 나라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으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받기 합당한 참으로 좋은 밭이 되기로 나오니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매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흥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같이 연보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손길에 복을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도 생명이 없으면 비참합니다.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을 정말 잘 받은 자가 그 받은 것을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귀한 일들로 쓰임받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이 모든 저주를 끝내고 회복하여 참으로 옥토의 그 아름다운 열매의 풍성함을 이루어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아들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매 순간 인도와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용역 집사 이중래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또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며 살기를 고백하여 11조를 드려 나아갑니다.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조물하시고 인도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받아내기 합당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도 맛보며 하늘에 좋은 생명의 씨앗을 싹을 쌓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진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람은 모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분량이 저보고 간혹가다 제가 이렇게 교단에서 보면 조금 약간 4차원 목사님 같다고 멀뚱한 소리 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기본적인 패러다임에다가 그렇다면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대답해야 하는데 나는 여기를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여기 대답하는데 난 여기 대답하니까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난 여기를 얘기하니까
여기 건너뛰고 여기 하니까 어떻게 해? 뚱딴지 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고 웃는 거죠. 웃고 어떻게 보면 4차원 같다고, 목사님 간혹가 4차원 같다고. 예. 우리 아들, 우리 작은 아들이 많이 그런 것을 좀 닮은 부분이 있는데 걔는 논리적이고 나는 논리적이지 아닌 4차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별로 좋은 4차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물자를 보고 이러한 답을 다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답을 하는 거는 다 똑같다. 그런 결과가 여기 나오겠는데 그걸 생각해 난 이걸 건너뛰어가지고 여기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4차원이라 생각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거죠. 자랑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의 결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각자 믿음의 결과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소문도 파다합니다. 저 앞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질병 고침받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뭔가 고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용신할 수 없더라. 왜냐면 너무 빽빽하게 들어차서 꼼짝 못할 정도로. 근데 중풍병자 걸린 내 친구는 그들의 믿음의 사고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여기로 가야지.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뭐가 왔으니까 고치려면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여기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지. 이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삶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거? 그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저 사람은 저기까지 안 오는구나. 그럼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용신할 수 없으니까 그냥 뒤끝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람 많네 사람 뒤끝이나 보고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지붕이라도 뜯을 수 있구나. 그럼 예수님 앞에만 가면 고침받으니까 그게 다른 사람 볼 때는 왜 저래? 남의 지붕까지 뜯고 왜 저렇게 그래?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 앞에 내리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그럼 내리기만 하면 살아. 그래서 안진뱅이를 내리는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좋은 친구든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중풍병이지만 그 전에 뭔가 친구들을 위해서 선을 많이 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쌓았기 때문에 그러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한 친구들의 믿음에 의하여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갑박해오세요. 다 떠나죠. 병들면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는데 이 친구에게는 그래도 내 친구가 와서 그를 달아서 예수에게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중풍병 들기 전에 뭔가 그 사람이 선을 쌓았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죄인의 모습인 중풍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라는 얘기합니까? 모든 자들이 병 아래 있다. 죄인 아래, 죄 아래 있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죠. 아무리 선을 쌓았을지라도 죄 아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선을 많이 쌓았으면 중풍병이 와야 돼야 하는 원래는 성경적 원리로 보면 안 와야 되는데 중풍병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아무리 선을 쌓아도 중풍병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죄 아래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가 아니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도 착하고 선해도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사문길 얘기를 했잖아요. 그놈아가 야 목사님하고 저희 공원에 가자. 예 그래요. 왜 가시는데요? 목사님이 저기 어른들 이거 좀 차도 나눠주고 마스크도 나눠주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랬더니 예 그랬어. 그런데 이제 지가 리모컨 차를 들다 야 상무가 그거 여기다 놔두고 이따 갔다 와서 놀고
목사님 것 좀 하나 들어줘. 싫어요. 나 놀러 왔어요. 아, 그래도 한번 잠깐이니까 목사님 목사님 좀 도와줘서 저거 들어줘. 그래. 싫어요. 나 놀러 왔어요. 아하. 그러면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우리 인간들이 다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는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하지. 다른 애들 같으면 웬만하면 예 목사님 제가 하나 들어줄게요. 지가는 못해도 목사님 들어달라면 얘라도 할 텐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뭐 아무리 어려도. 그래서 저는 오늘 오지 말까. 근데 내가 또 무한 건국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래도 해주자. 그럼 미운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계시면 그래서 지가 먼저 나가서 여기 그 리모컨 카바를 놀길래 나 이쪽에서 모르는 척 갔어. 갔더니 뒤에 뭐라고 쫓아오더라고. 내가 들은 척도 않고 모르는 척하고 갔어. 그때 어느 시간 보니까 없어졌어. 그리고 지도 낯짝이 있어서 그 이튿날 무다. 그 3일 다음 주로 와가지고 항상 나한테 목사님 인사했는데 오늘 인사를 안 하고 같이 오늘 그 재활을 해 5학년 와가지고 목사님 걔가 인사 배고파요. 라면 끓여주세요. 끓여줄 때 기쁨으로 끓여주겠어요. 그게 그냥 배고프다가 이렇게 끓여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지만 예쁘지 않아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왔어. 라면 좀 끓여주세요. 목사님 끓여주면 맛있어요. 그래 알았어. 목사님 끓여줄게. 냉기면 안 돼? 그래 끓여줬어. 어제 또 왔어. 목사님 아니 오늘 지금 목사님 바쁘니까 니네들이 끓여 먹어. 그게 무한으로 내가 해주기로 작정하고 그냥 마음으로는 하지만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일부러 잠궈놓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자기 편한 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자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 잎을 무성한 곳에 갔더니 때가 아닌지라 무화과가 없더라. 아예 때가 아닌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필요할 때 있어줘야 되는데 다 따먹어 버렸어. 누군가에 의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른 사람에게 다 주워버렸어.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모르고 선을 많이 베풀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으라고 저주해버렸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좋은데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야 돼요. 정말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내 영혼의 때 어쩌고 웃기고 있어. 내 영혼이 어떻게 되고 웃기고 있다고.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해나가면 내 영혼은 누가 책임지는가? 주님이 책임져. 아멘.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첫째 부활들하고 웃기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주의 일을 기뻐하는 일을 생명의 일을 주님이 원하는 거기에 쓰임 받으면 아이고 그래 성우가 아이고 이쁘다. 만약에 그런 들어서 아이고 수고했다 야. 다음에 오면 진짜 내가 특대로 대접해 줄 수도 있죠. 근데 그때 한번 그렇게 놓으니까 별로 이제 오던 말던 이렇게 되고 이제 왕은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돼버린 그런. 근데 왜 너희들에게 계속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되니까 어떤 때 문 잠궈놓고 분명히 저놈들 왔었구나. 내 문 잠궈놓으니까 못 들어오구나. 내가 딴 데 같으면 문 열어줄 텐데 아이고 너는 그냥 귀찮게 가라.
목사님 어제 왔었는데요. 목사님 안 계셨는데야지. 그전 같으면 일부러 문 열어놓고 오라고 라면도 끓여주고 막 초코파이도 주고 막 사탕 같은 것도 일부러 주고. 그런데 마음이 싹 떠나버리니까 그냥 오니까 또 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주는 것이지 기쁨의 마음으로 주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똑같겠구나. 믿음의 분량이 자기만 위해서 자기 위해서만 계속 그런 행동들이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데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이렇게 동참이 되어지면 이게 귀한 일이지. 아무리 평소에 잘하고 아무리 평소에 어떠한 일을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주님이 원하는 그 일에 동참이 안 되어져 버리면 이거는 말짱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을 많이 쌓은들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을 선을 쌓는 것이죠. 결국은 뭐라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는데 믿음의 포커스를 맞춰야지. 내 영혼 잘 되기 위해서. 그래, 내 영혼 잘 될지 모르지만 내 영혼 잘 될지 모르지만 주님 볼 때 주님하고 상관없는 모습으로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그건 참 웃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립니다. 지 혼자 열심히 하죠. 자기 혼자 열심히 합니다. 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 혼자 열심히 들라 그럽니다. 교회 열심히. 목사님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달랑들랑 합니다. 들랑들랑. 그래서 목사는 그들 마음에 별로 안 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에 별로 안 들어버리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움직이니까 나는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려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기막힌 겁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는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얼마나 있겠냐 이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꾸 내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이걸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기꺼이 동참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인가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 좋아서만 계속합니다. 추워서요 딱 튀어들어서 그리고 문 다 열어놓고 불 다 켜놓거나 또 왔다 갔네. 그래 나 일어나고 불 꺼야지 문 닫아야지. 아니요 지 시들락거리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하나님이 이 땅이라는 지라는 공간 안에 인간들을 많았고 저러면 무너지는데 아직까지 왜 내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문 닫아야 되겠다. 이런 일이. 이 친구가 좀 더 있어야 이 인원이 내 아들 만드는데 다 되니까 그때까지는 보존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만들어 놓고 뭐 하려고? 미흡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그 일할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보존시키는 겁니다. 보존하는 겁니다. 밉지만 어떻게 해요? 이놈들 불 다 열어놓고 밖에 불 다 끄고 그냥 다 지르면 또 일어나서 목사님 다 치우고 또 라면 먹었다고 다 설거지 해주고 그러면 그놈들이 와서 목사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린 나이가 없죠? 없어요. 그런 애가 있다면 참 그런 애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하는 일 하다 보면 그런 일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왜 저렇게 하실까? 어디 가도 놀지 마음대로 못 놀게 하는데 목사님 마음껏 놀게 하고 추우면 장판 틀어주라 뭐 하라 뜨뜻하게 해라 뭐 하면서 왜 저럴까? 한 10명 중에 1명 있을까? 그거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오는데 거기 여자 하나가 그래도 시은이라는 애가 조금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주는데 우리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놈아 아주 그냥 용특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애들 남자들 다 회자고 막 발로 확 차고 막 때려요.
같은 나이인데 같은 학년인데 또 저거 막 때려요. 꼼짝 못해. 걔도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또 명특하지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애라고 보여지는 애 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10명 정도 와 있는 애 중에서 걔 하나 조금 이렇게 청문회가 그래도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요 지라는 이 공간 안에 인간 엄청나게 많은 무리 가운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하던 거 딱 놓고 예, 주님 뭐요? 지금 뭐 하시려고요? 예, 제가 들어드릴게요. 같이 가드릴게요. 이런 사람 하나 찾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에 기뻐하는 자의 삶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나오죠. 수많은 군중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 보려고,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보려고. 그 중에 어떠한 자는 지붕을 뜯어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러한 간절함의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가 있으니까 성경의 글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죠.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지금요. 아무도 못해요. 꼼짝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럴지 모르지만 이러한 때 원수마귀가 완전히 교회를 꼼짝 못하게 아예 그냥 날아와 짜고 각본 속에 아주 그냥 놀아나는구나. 그럼 이럴수록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될까 한가? 교회도 같이 못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꼼짝 않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교회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의 아주 계략적인 계획 속에 우리가 같이 나라와 함께 완전히 우리 교회를 완전히 장멸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1년만 가보세요. 50%는 안 돼도 한 40% 정도 교회는 무너질 겁니다. 지금도 안 무너졌다고 표현은 않지만 힘들어서 지금 교회들이 그냥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지금 한 이제 올해쯤 가면은 교회들이 막 정신 없을 겁니다. 나라에서 그래도 소상공인들은 그래도 월세라도 좀 보탬되라고 뭐 실손 보장해 준다는데 실손은 어떻게 보장해 줍니까? 월세가 한 달에 250은 지금 2년 동안 내주면 얼마입니까? 한 5천만 원씩 도와준다고 그 돈이 어디다 나옵니까? 나라가 아무리 부자라도 지금 빚덩어리 안에 있는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손 보상이라는 게 말이 그래서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입막음 무너지지 않도록 입막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는가? 교회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너희들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손해봐. 너희들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장사가 안 돼. 그래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코너로 몰아놔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전략과 전술 원수마귀의 계략이 완전히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라도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추워가지고 막 꼼짝 못할지라도 아까도 내가 한 목사님이 전화하고 막 내가 얘기했죠. 목사님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있으면요 근육 다 무力해져가지고요 나중에 꼬부랑 할머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움직여야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할 때는 보니까 목사님 그 협착 해가지고 압박 골절은 근육 주위가 다 무너져 있으니까 운동해야 됩니다. 일어나 걸으면 5분도 못 걸어요. 그래서 가르쳐 드릴게요. 수영하세요. 수영은 물의 중력에 의해서 걸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수영하세요. 저는요 코로나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러니까 맞아야죠. 맞고라도 움직여야죠.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2번 아무도 안 맞은 사람이 생각하겠어요? 맞겠어요?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냥 죽겠다고 작전한 겁니다. 원수마귀의 계략에 그대로
그래, 원수가 주는 생각 그대로 받아가지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는 몸부림치는 겁니다. 아멘. 원수마귀는 어찌하든지 교회가 꼼짝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모든 것을 손밭을 묶어놓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니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교회 찬송가라도 밖으로 틀어놓으려고 하니까 자꾸 줄여놓고 민원 듣는다고 줄여놔서 내가 좀 답답하긴 하지만 자꾸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좀 어떻게 해서 드러내려고 민원 들으면 민원 그까이 거 민원 하면 그때만 좀 줄이고 또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전도를 하니까 여기 막 창문이 그 문이 다 꽉 집어넣고 그랬더니 나중에 저기서 전화 왔어. 관리 사무실에서.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신고할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 안 하고 또 하는 거죠, 뭐 공되면. 그러던 말들. 신고해봐도 아무 문제가 안 된대요. 아파트 내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알아봤더니 아무 문제가 안 돼. 불법 부착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서는. 밖에다가 했을 때 불법 부착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움직이는 걸 못하도록 원수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교회가 믿음의 분량대로.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갑니다. 안 나와도 되고요. 주일날 한두 번 예배 잘 드려가지고 예배만 잘 드리면 뭐 천국 가면 내가 내 영혼이 뭐가 잘 돼? 그럼 예배 안 드리면 뭐 할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냐고. 기본 예배도 안 드리면서 뭘 잘 되길 바라고 뭔가를 더 대단한 일을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되어져야 뭐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기본 움직이려는 마음이 없는데 원수마귀하고 같이 놀아서 그냥 아이고 난 이게 편해요. 게으름 빠져가지고 난 이게 편해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고요. 여기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데요. 원수마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게으르도 그냥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그냥 박수치고 그 믿음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내 영혼의 때 어쩌고 그러면 영혼의 때 너 안 만들어지지. 왜? 주님이 기뻐하는 일 작은 일이라도 한 번짝이라도 해보고 한 기탕이라도 들어보져야 주님이 기뻐서 내 영혼의 때를 양육하고 만들어가는데 주님이 하자고 같이 지금 이렇게 다 안 움직일 때 움직이자고 하는데도 안 움직이고 꼼짝 않고 있으니까 주님부터 섭섭하고 있다는 말을 생각지도 안 하죠. 상국이가 지 납작이 있어서 한 이틀 못 오다가 그 같이 형이라는 친구하고 오잖아요. 와서도 목사님한테 직접 인사는 못하고 그 형이라는 재화가 와서 목사님 저 왔어요. 어디 왔냐? 거기 밖에 놀아. 인사도 안 씁니다. 왜? 지가 납작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작은 부분이라도 하면 하나님 앞에 납작이 있어서 저 왔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납작이 없으면 숨고 싶죠. 그리고 의원중이 어떻게 만나면 그때서 인사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만들고 싶고 그게 우리의 인간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정말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만큼 되어지느냐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분량을 제가 한참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게 신앙생활을 A라는 곳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A라는 곳에 계속 했다가 B라는 곳에 옮겼어. 이게 잘 적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됩니다. 설교 패턴도 다릅니다. 말씀 듣는 말씀의 원리, 말씀에 적용시키는 것도 많이 다릅니다. 그럼 A로 갔으면 지수면 제일 좋죠. 왜? A 그대로 살아버리면 그냥 그동안 했던 대로 그냥. 근데 B라는 곳에 왔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융화를 잘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융화를 시켜지면 항상 뭐가 생겨요? 아스팔트가 아니면 선이 생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선이 생기는 거. 그것을 아주 절묘한 기술을 가지는 사람들만이 이 선이 안 보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디야? 1차선, 2차선 까는 게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기술이 뭐냐면 활주로 공사할 때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활주로는 금이 없어요. 그 일반 도로는 가보면 여기 이쪽 차선하고 이쪽 차선 선이 가운데 선이 보이잖아요. 겹친 게. 먼저 까는 거, 나중 까는 거. 겹치잖아. 이게 선이 보이잖아. 근데 공항 가면 그거를 없애요. 그게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공항 까는, 활주로 까는 전문 기술자만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이쪽 거하고 이쪽 거 같이 녹여가지고 융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건 뭐로 안 되겠어요? 사람 힘으로,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서 녹여가지고 먼저 신앙생활하든가 나중 사람이 융화를 잘 시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만 계속 해야 되고. 만약 이 미국 집사님 만약 그래 이 목사가 목사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다른 교회 가게 됐어. 그러면 정말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로부터 받은 말씀과 들은 그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만들려면 이게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걸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하는가? 결국 성령이 융화를 시켜나가서 연합되어져서 여기 복음이나 여기 복음이나 하나네 이렇게 되어져 버리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눠집니다. 계속 나눠져. 그 두 마음이 되어지고 그 신앙생활이 복잡해져 버리는 거죠. 기도집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목사하고 이렇게 이 목사의 설교는 약간 유한 설교잖아요. 이게 안 어울리니까 못 해내는 거죠. 그럼 본인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융화를 시킬 수 있도록 본인 자신을 옛날 것도 녹이고 새로 들려지는 말씀도 같이 녹여서 결국은 이거구나. 융화를 시켜서 자기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이것 이상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거 보여주더라고. 아스팔트를 막 땜빵하시더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스팔트 도로 가는데 그게 보여지더라고. 희한하죠. 내가 아스팔트를 생각하기로 하겠어. 기도하다 그걸 뭐 할 것만 있고 그 아스팔트가 있는데 아스팔트가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신앙생활에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여기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게 이게 자꾸 두 개가 나눠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이 만들어진 대로 행동이 나오죠. 삶의 패턴이 나오죠. 자, 여기 오늘 성경의 지식을 좀 보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8절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보면은 단어나 말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내 세상을 받아 축복가. 내 상을 들고 가. 뭐 그게 뭐가 틀리게 뭐가 있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있겠죠. 이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거 상을 들고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 말이나 우리가 볼 때는 그 말 같아. 그냥 가라는 거고. 근데 주님은 어떤 게 더 어렵고 쉬운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가라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 의도가 무엇인가?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가려면 고쳐져야 되는데, 고치려면 뭐가 고쳐져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죠.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다 원인 규명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려면 한참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결국 말하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의 근원만 딱 고쳐버리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내 상을 들고 가. 치료받았으니 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치료받았다는 그 근거인 죄 사함을 해줘야죠. 죄 사함 얘기하려면 예수의 공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이것을 다 설명해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가면 결국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서 들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내 상을 들고 갈 수 있는 근거는 죄 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 죄의 근원, 그 핵심을 딱 뽑아버리면 얼마나 간단하냐 이 뜻이죠. 간단한 거죠. 원인을 딱 뿌리만 뽑아버리면 그 나무가 죽어버려요. 그와 같이 그 뿌리만 딱 뽑아버리면 해결되는데, 중풍병자에게 상을 들고 가라 나았느니라 그러려면 그것을 다 해결해 주려면 제사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들춰내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이 사람이 나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것이 쉽게 되냐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있는 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도요, 쉬운 것을 안 하고 어려운 것만 자꾸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내 영혼의 때 어떻게 하려고요? 내 영혼의 때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야,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일에 작은 것부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작은 것을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인도해가. 네가 인도하니 인도자냐? 네가 인도해갈 거야? 그럼 네가 목자가 되어야든지 예수가 되어야지. 뭐만 하면 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야 하나 들어라 그러. 예 들고 와.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나눠주고 어떻게 나눠주고 그건 누가 할 거예요? 목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때가 어떡하니 뭐하니 이거는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 원인과 규명을 쭉 정리해가지고 이것만 딱 잡으면 이거 설명 없이 이것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다 설명해주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냐 이게. 그런 식이에요 지금 신앙생활을. 뭐만 하면 돼? 우리는 그냥 이거만 하면 돼. 뭐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한 귀퉁이만 지금 들고 있으면 아유 감사하다. 오늘도 하나님 한 귀퉁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가지. 나와 무관하지 않냐고 나를 붙들어 주시지. 무관한 걔네들도 내가 먹여주시고, 배고프다 하면 아이고 그러냐? 아이고 이리 와 라면 끓여줄게. 내가 지네들 바쁜 와중에 공부 막 성경 보고 그러다가 바쁜 와중에 뭐예요? 걔는 라면 끓여준다고. 예뻐도 끓여주고 착해도 끓여주고 안 예뻐도 끓여주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 예뻐서 끓여줘야 저놈들을 내가 잘 키웠구나 보람이 된 거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지, 말도 안 듣고 뺀질 그러는데 끓여주면 속에는 많이는 알아서 먹어라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를 그들을 위해서 해줄 마음이 안 생겨져 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믿음의 한 구덩이를 잘 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당연히 내 영혼의 때를 그렇게 인도해 갈 것을 내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없이 내 영혼의 때를 내가 어떻게 만들고요? 건방지기 너무 건방진 거죠.
그 누가 할 일이요? 요번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도 안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 온 자에 대해만큼만 대우해 줄 거고, 이끌어서 잘 되어진 자에게는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른 사람은 밑에 놔두고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그분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만 이끌고 산 위에 올라가시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따르는 사람들에게 거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인도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은혜죠. 정말 은혜입니다. 거기까지 내 영혼의 때에 첫째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중간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어. 그 방법 말고 이렇게 살래요. 믿음의 분량은 이렇게 살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양한 분류처럼 내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자는 지붕을 뚫고라도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살리라는 은혜가 그들에게 믿음의 분량이 만들어지니까 거기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떠한 삶의 신앙의 패턴이 나의 속에 만들어지는가 안 만들어지는가. 그거는 평소에 어떻게 해요? 야, 이것 좀 하나 들어. 예, 목사님 지금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러는 거하고 됐어요. 나 놀러 왔어요. 아니, 그래도 잠깐 이거 들고. 아니요, 나 놀러 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졌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할 때, 야, 이거 잘, 육십사 이거 좀 들어주지? 야, 저 바쁜데요? 애들 들고 지금 가야 돼요. 그렇게 보여졌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래, 잠깐 들을게요. 그래? 아이고, 예쁘다. 다음에 와서 또 라면도 많이 끓여줄게. 더 좋은 것 줄게. 누가? 예수님. 그게 그러면 점점점 이끌어가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되도록만. 쟤네들 뭐 하려고 오겠어요? 지금 할 쓸데없이 쟤네들 그냥 맨날 와가지고 귀찮은데 거기 라면 끓여주겠어요? 점점점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데 만들어가기 위해 서는 것인데 전혀 쟤네들은 모르죠. 못 느끼죠. 알겠어요? 쟤네들이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저래가지고 우리를 제자들교회에 들어가게 할 거야. 이런 걸 상상이 하겠어요?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우리에게 잘해주고 목사님께 라면 끓여주시고 그러지 뭐. 아이고 목사님 좋아요 그러지. 상상이나 저들이 하겠는가. 우리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각자의 믿음을 만들어갈 때 내가 그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도록 반응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매 순간의 삶이 긴장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자꾸 묻고 주님이 필요한 게 뭔가 내 믿음의 위치가 어딘가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을 만들어질 때 내 영혼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막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위치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웃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영혼이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알겠냐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분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이끌어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하면 용신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 앞에 들어갈 이러한 간절한 마음, 옥토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이 땅이 괜찮다. 아이고 이 정도면 먹고 살 수 있다.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됐는데 뭐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나는 거기를 목표하고 삽니다. 내 마음 항상 갈급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내 갈급함이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아니라 주님 것으로 만족함을 살기로 나오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마음이 항상 옥토의 마음, 어떠한 말씀도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매 순간 겸손케 하시고 좋은 밭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인도를 받아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들의 의지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내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아심에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아버지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은 부분을 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겠습니다.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자락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 힘이 없습니다. 그걸 알지 못합니다. 내 영혼의 때를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때를 만들지 못하고 그때는 주님만 아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자들만이 그것을 알 수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좋은 것들을 받아내게 합당하고 매 순간 겸손의 마음으로 마음에 만들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에 만들어졌던 어떠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새로운 새 도로를 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 도로에 합당하도록 융화를 잘해서 육체에 만들어진 것들을 예수의 그 도로에 합당하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항상 내 육체와 영혼이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육체는 영혼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영혼을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한 겸손한 마음,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매 순간 받아내보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내 분량이 자랑스럽게 내 덩치 커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생명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매 순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베풀어진 말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져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합당하고 하나님이 시킨 것에 아멘 충성되이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믿음의 분량대로 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절한 모습을 보여 하나님의 인도하에 절대적으로 인도를 받게 합당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다 된 적이 없습니다.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 합당하도록 끝까지 만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삼아하니 내게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하나님이 합당하도록 양육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